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성인 미카엘 신부가 함께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방송 내 신부의 세상살이 그 5번째 이야기,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김성인 미카엘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나는 야근 집사입니까? 입니다. 먼저 루카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의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집사는 주인 가까이에 있으면서 집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역시 집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집사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기는커녕 낭비하게 되고 주인은 그 집사를 해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고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집사에 대한 주인의 처사도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집사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빚을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항아리를 빚진 사람은 기름 50항아리를 빚진 것으로, 밀 100섬을 빚진 사람은 밀 80섬을 빚진 것으로 각각 문서를 조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집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달려가 그 집사의 멱살을 잡고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고 그 집사를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사의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히려 그 집사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비유 말씀의 소제목은 야근 집사의 비유입니다. 주인공이 집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그 집사, 곧 야근 집사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야근 집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래전에 신부님 한 분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임하시자마자 하셔야 할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땅을 알아보는 일부터 기금모금, 건축기술자를 만나는 일 등 새벽 일찍 사제관을 나서서 밤 늦게서야 돌아오는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신부님의 고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건강 문제였을까요? 물론 너무 바쁘고 고단한 일상으로 인해서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였겠지만 신부님의 고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물일도를 바쳐야 하는데 아침 기도야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바치면 되겠지만 낮 기도, 저녁 기도를 바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밤늦게 사자관에 들어와서는 끝기도를 바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의 해결책은 새벽에 일어나 아침 기도부터 끝기도까지 모두 바치고 사제관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곳의 사정은 성모일도를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사제관을 나서기 전 아침 기도부터 낮 기도, 저녁 기도, 그리고 끝 기도를 모두 바치셨던 것입니다. 야근 집사는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계약 기간이 다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 집을 마련할 비용이 모자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사갈 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새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백방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은행, 친구들, 지인들을 통해서 또 친구와 지인의 지인들까지 연락해서라도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할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내가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해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해서 성당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한두 번 주일미사에 빠지다 보니 계속해서 주일미사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나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겠지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할 때처럼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십니까? 나에게 찾아왔던 신앙의 위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저 주어지는 상황이려니 하고 별다른 노력 없이 그 상황들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노력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야근 집사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야근 집사가 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